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이 시간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5월 달에 이제 5월 달하고 6월 달 이렇게 두 달은 가정의 달이라서 이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자,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전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서 죽으실 때에는 이 뿔뿔이 흩어져 이 예수님을 버리고 이 도망쳤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자, 근데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그들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자,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어요. 자, 그리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담대하게 이 예수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자, 그날 성전 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 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 안에 있던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는 것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날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놓고 이 신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직접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을 하는 그 베드로와 요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정확한 그런 말씀이죠. 자, 예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사명을 주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자,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이 요한에 대한 이 사두개인들과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진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자, 그들의 눈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또 말하는 그 모습이 이 담대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담대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거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도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누가 들을까봐 또 숨어서 은밀하게 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또 이 담대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담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움츠러들며 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대담하게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담대하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이미 함께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학문 없는 범인이었어요. 자, 여기 이 학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해서 뭐 글을 쓰거나 읽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 학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유명한 랍비들로부터 이 성경을 배웠는데, 자,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교육을 받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그 변두리인 갈릴리에서 자란 그냥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었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그 말처럼 이 시골 촌사람에 불과했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 복음을 거침없이 대담하게 또 확신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자, 이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이상하고 이 놀라운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함은 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식하면 어떻다라고 말합니까? 용감하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모르는 것이 이 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우리도 가끔 뭐 해놓고서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했지? 자, 그러니까 모르면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이미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 학문 없는 범이란 뜻이 이 성경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들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이 대담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 천성적으로 또 이 대담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간이 부어가지고 배 밖으로 나온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그 남자분들 집에서 밥 3끼 다 차려달라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님,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안 그러신가 봐요. 자, 근데 제가 그래요. 삼시세끼 꼬박 다 차려 먹는 게 아니라 다 차려 달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 정말 뭐 천성적으로 담대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다의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을 제자들이 다 깨웠잖아요. 무서워서. 또 예수님이 붙잡혀 끌려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또 무서움에 다 도망을 쳤습니다. 즉 베드로와 요한은 이 타고난 담력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또 사람들을 보면 이 훈련을 통해서 이 담대함을 갖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많고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야, 제가 진짜 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굉장히 좋아지고 자신감이 넘치고 담대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러면 거의 19은 다 군대 갔다 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훈련받고 담력을 얻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자,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뭐 어떤 훈련을 받을 만큼 그런 여유가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무지에서 용감한 것도 아니고 또 타고난 담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데,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상하게 여기는데, 자, 근데 한 가지 그들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사람들이 다른 것은 다 모르겠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 딱 분명하게 아는 것이 있었어요.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즉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에는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자,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는데, 자, 어떻게 그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때 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중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고 또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이 나오기 전에 자, 항상 바로 앞에 먼저 나오는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이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4장 8절에서는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또 4장 31절에서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6장 10절 말씀에서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그 앞에 이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알았고 또 지금도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침없이 대담하게 확신 가운데 자, 그래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이 불과 같은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 여러분, 기도 외에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더해지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혼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함께 모여서 은혜 받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삶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늘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아멘. 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 문제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 문제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했듯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그 승패가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정된 상황 속에서 그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기도해야만 내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해야만 내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복강 나루터에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던 그 야곱과 같이 늘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 잠시 베드로와 요한을 나가 있으라 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 상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회의의 결론은 이래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 일단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못하도록 우리가 엄중히 경고하자, 위협하자, 협박하자. 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자, 근데 2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러니까 그대로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더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를 우리는 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럴 때 그 말에 바로 힘이 있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자, 그때 이제 우리 준우가 생기게 됐는데, 한 번은 우리 집사람이 입덧이 심하니까 이 밤에 갑자기 잔치국수가 먹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있던 그 지역은 사실 뭐 한국 음식 구하기가 먹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 근데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또 예전에 이제 예딘이 가졌을 때 한 번은 겨울에 밤중에 냉면이 먹고 싶다고 하는데 그 밤중에 어디 가서 뭐 냉면을 구하겠어요. 사실은 뭐 나가는 신용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날 밝으면 나가서 먹자. 자, 여러분, 그 입덧하면 그때 먹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안 해주면 섭섭하잖아요. 평생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이 나면 한 번씩 그때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생각이 나니까 뭐 어떻게 살아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밤에 제가 집에 재료가 뭐가 있나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마침 국수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잔치국수 내려면 이제 멸치 육수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요리는 할 줄 모르니까 그때만 해도 이 멸치를 넣으면 그냥 멸치 육수가 되는 줄 알았어요. 찾아보니까 그 집에 멸치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멸치 육수를 내려면 육수용 그 멸치 큰 그걸 넣어서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근데 잡며칠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놓고 일단은 육수를 우렸어요. 근데 우린데 사실 그게 뭐 육수가 우려지겠어요? 그냥 뭐 여러분들 뭐 어떤 맛인지 다 알겠죠. 그냥 뭐 그래서 이 맛이 이상하니까 제가 나중에는 뭐 하여튼 이것저것 다 넣었는데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이제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끓였던 적이 있는데 자 그때도 뭐 김치만 넣으면 이제 김치찌개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자 근데 끓이고 보니까 이 맥맛인 거예요. 김치 맛밖에 안 나고. 자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손에 닿는 대로 뭐 양념 뭐 이것저것 넣다가 맛이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후에는 뭘 넣었냐면 라면 스프를 넣었어요. 라면 스프 넣으니까 이게 라면 맛인지 찌개 맛인지 이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사실은 이런 유혹을 받아요. 양념을 그냥 조금 말씀에다 치면 이 말씀이 아주 맛깔스럽게 만들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 그 자체에 있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늘 제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고 또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모두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전에는 뭐 좋은 예화들을 모으고 설교하는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런 것들이 사실 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가장 좋은 예화는 바로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갈 때 그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삶의 이야기도 사실 남의 이야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가 가장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가능하면 저의 이야기를 하고 또 성경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려 하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만 하는 것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만 정말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또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꼭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영적인 체험이에요.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이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었어요. 이 바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이 걷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나은 사람이 지금 그들과 바로 함께 그 곁에 서 있었어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어떤 하얀 언변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몸부림이에요. 자,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베드로와 바울만큼 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근데 또 한편으로 이 베드로와 바울처럼 정말 그렇게 바닥을 쳤던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가 다시 한번 재헌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구체적인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잡아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면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가 그의 삶을 통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자, 여러분, 바울의 말에 힘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이 예수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가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이 예수의 흔적,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예수의 흔적이 바로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스티그마. 자, 이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주인이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노예의 몸에 이 낙인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가 이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스티그마라고 하는 그런 흔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누구를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유명한 표적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표적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notable sign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또는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분명한 사인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삶의 간증이에요. 내 안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고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이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드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사람들이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이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잘 되고 복 받기 위해서 이런 역사가 있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복이 될지라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들이, 믿음의 간증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라기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복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해야 돼요. 자, 이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여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19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이 사두개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사람들 앞에 서 있었지만 자,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다 보면 자칫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사람에게 전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 말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들 이 예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그런 사도였어요. 자, 이 사도라는 말은 뭡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셨어요. 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신 분의 말씀을 그러니까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사극과 같은 그 역사 드라마를 보면 이 왕의 사자가 임금의 사자가 그 왕의 말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그때 이 왕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자가 가장 먼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명이요, 라고 그러잖아요. 어명이요. 자, 이 어명이라는 말은 뭡니까? 왕의 명령이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한마디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강력한 힘이 되는 것이 왕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지게 합니다. 자, 그래서 그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받아야 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이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이 자신의 생각과 노력으로 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바로 구원받는 그 즉시 바로 자연스럽게 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모두에게는 그 구원받는 그 순간 복음을 듣고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바로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어명을 따르지 않고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교회는 절대로 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진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헬시 그로잉 처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교회가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자,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이라고 해서 이 그로잉 처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교회가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데 정작 제 역할은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 성장이라는 헬시 그로잉 처치라는 그런 새로운 용어를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왜 사람도 성장할 때 그냥 성장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도 성장할 때 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만 비대하게 살찌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헬시 그로잉 처치. 자,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건강한 교회 성장에 대해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침례예요. 침례 받는 것. 자, 한 해 동안 교회에서 복음을 듣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고 또 전체 성도의 비율 가운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건강한 교회 성장의 이 지표로 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 이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마냥 좋아해서만은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 재생산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더라.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라고 하면서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교회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전도 물품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그런데 이걸 누가 사용을 해야 될까요? 누가 사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로 이 전도 물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 항상 우리 이혜영 권사님과 전성자 권사님이 이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 사이에 중간에 이 짧은 시간에 전도를 하고 계셔서 정말 참 감사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외에도 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전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말로 전도할 수 있는데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다. 자, 그러면서 가방에 보니까 이 전도 용품을 챙겨놓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 어디서 누구 만날지 모르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두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뿌리는 자는 거두는 것까지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열매로 맺어지고 그리고 거둬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즉 우리가 거두는 것을 염려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우리가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마지막 때 사명감을 가지고 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의 대표적인 부자 가문 중에 이 경주 최부잣집이 있어요. 자, 보통은 부자가 아무리 부유해도 이 3대를 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근데 이 경주 최부잣집은 1950년대 그 재산을 이 스스로 사회에 환원할 때까지 이 12대에 걸쳐서 300년 동안 이 경주에서 가장 큰 부잣집이었어요. 존경받는 그런 부자 가문이었습니다. 자, 그런 경주 최부잣집의 경영 철학과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는데, 자, 그 책의 제목이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자, 이것은 이 최부잣집이 대대로 지켜온 그런 가훈입니다. 자, 그들은 단지 자신들만 잘 먹고 배부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그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그들은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 말을 우리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적어도 나의 주변에는,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주변의 사방백리에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삶을 마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그런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